여러분께 부활절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오늘 입술에 끊임없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의 인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아주 근본적인 신앙의 바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도덕과 윤리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나오는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복음을 믿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십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스펠, 복음, 에반겔리온, 복음, 좋은 소식, 이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이것을 복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복음을 믿으셔야 영생을 얻게 되며 구원을 얻게 되며 이 땅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제가 복음이라는 것을 사전에서 뭐라고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좀 찾아봤는데 의외로 굉장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전만 잘 봐도 믿음 생활 잘하겠다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혹은 가르침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신약성경 첫 4권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말합니다. 주님의 모든 것이 복음이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응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얻어서 영원토록 생명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듯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다 구원을 베푸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복음이 우리가 특별한 지식과 능력과 지혜를 가져서가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 복음을 믿는 것 자체로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 나타나서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부활절에 왜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을 정했겠습니까? 왜 부활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까? 사실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 부활의 귀한 절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만 보고 있지만 이 부활을 쓰고 이 부활을 이루신 하나님의 모든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음을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의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왜 하나님께서 이 부활을 이루셨는지, 이 부활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좀 함께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작가를 보면은, 작품을 보면 작가를 조금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 고흐의 작품들을 보면 반 고흐라고 하는 사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아름다운 작품들을 보면서 이 작품을 그린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혹은 문학작품, 톨스토이의 작품이든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이든 수많은 귀한 문학작품들을 보면서 이 글을 쓴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삶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고난주간 동안에 평소에 안 들어봤던 말러의 부활이라고 하는 심포니 2를 계속해서 좀 들어봤습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가 너무 굉장히 귀해서 제가 별로 친하지 않는 말러,
말로는 굉장히 어려운 작곡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냥 심포니 5는 좀 쉽고 듣기 좋으니까 종종 듣지만 2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근데 특별히 5악장에 가면은 합창과 독창, 중창이 계속 나오면서 아주 오묘하고 아름다운 음악의 힘을 느끼게 하는 감동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이 교향악 계속 들으면서 말러가 누구인지 단 조금도 이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음악이 너무 난해하고 힘듭니다. 아마 말러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클래시컬 음악에 아주 깊은 교양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작곡가들, 음악가들, 뭐 지휘자나 훌륭하신 분들 외에는 말러를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작품을 자꾸 보게 되고 작품을 사랑하게 되면 그 작품의 저자를 알게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을 사랑하게 되면 그 모든 저자이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말로처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믿고 따라가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이 부활의 모든 이 복음의 저자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시간상 여러분께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능력이 바로 이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살리시는 능력,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능력을 보게 되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정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하나 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보통 결혼을 하고 나면 고부 갈등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지 않습니까?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사이가 별로 안 좋대요. 근데 제가 보면은 꼭 굳이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몇몇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더 부각되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알고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서양 문화는 반대입니다. 서양 문화는 고부 간의 갈등은 별로 얘기하지 않고요. 장모와 사위가 굉장히 갈등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이미지가 굳혀져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결혼하고 나면 장모와 사위가 싸워요. 항상 싸웁니다. 사위는 참견하는 장모가 싫고 장모는 사위를 보면 다 못마땅하고 아마 지금까지 장모님 마음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위가 못마땅한 것들이 있었으면 나는 외국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평소에 장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예수님을 믿지 않던 한 사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장모님의 평생 소원이 성지를 한번 순례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모님을 모시고 아내와 함께 성지를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여행을 한참 하는 중에 그만 장모님이 몸이 편찮아지시더니 위독해지시더니 그만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이거 진짜 이야기가 아니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지 않으셔도 실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이 수소문을 해서 장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장의사가 말하기를 어머니를 고국으로 모셔가서 거기에 장례를 치르고 싶으면 우리가 보내는 비용이 한 5,000불 정도 든다. 꽤 많은 돈 아닙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0만 원 이상 드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성지에 장모님을 묻고 싶으면 150불, 20만 원이면 해결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뭘 하겠냐라고 했더니 이 사위가 조금 멈칫하더니 고민을 하더니 저는 저의 장모님을 고국으로 모셔가고 싶습니다. 제가 5,000불 드리겠습니다. 장의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득하려고 150불이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묻히고 싶어하는 성지에 묻힐 수 있는데 왜 굳이 비싸게 돈을 내면서 고국으로 모셔가려고 하느냐 했더니 이 남자가 잠깐 멈칫하더니 답을 하기를 2000년 전에 한 사내가 여기서 3일 만에 부활했는데 저는 조금의 가능성도 저희 장모님에게 남겨두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물론 이거는 진짜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여기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속에 생각해 본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반대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믿지 못하는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부활절을 맞아서 여러분에게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만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메시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메시지, 그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되었는데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출애굽기로 들어가면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종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 그래서 젖은 장작에 불을 내리시고 모든 것들을 태우시는 능력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기름, 떨어진 기름을 계속 채우시는 그런 수많은 능력들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능력의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냥 부활은 개별적인 사건으로 지나지 않지만 이 부활은 바로 메시지 안에서, 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들었지만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정탐하러 갔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정탐을 하러 가서 거기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라합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라합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근데 라합이 말하기를,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보고 듣고 나는 거기에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라합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듣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물리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구나.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 임한, 복음 위에 임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 또한 라합의 믿음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이 로마서는 사실 모든 한 구절 한 구절이 귀한 성경이거든요. 참 한 장 한 장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귀한 성경인데 그 중에서도 핵심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16절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오려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야만인이나 헬라인이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상처 입은 사람이나 세상에서 소외받은 사람이나 누구든지 이 복음을 붙잡으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복음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무엇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세계관은 부활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세상의 월드뷰라고 하는 세계관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 이 능력들을 절대로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세계관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 세계관에서는 오병이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 세계관에서는 나사로가 살아난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능력의 세계관을 붙잡게 되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부활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기준이 뭐냐면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오면은 항상 부활에 대한 아주 곤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을 만나시는 장면이 12장에 나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려운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은 형이 상속자를 갖지 못하고 죽으면 그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묻기를 7 형제가 있었는데 다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자, 그럼 나중에 부활했을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아주 쏠쏠한 질문이죠. 아주 어렵고 곤란한 질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논쟁에 빠져들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논쟁을 거부하시고 오직 권위로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이러한 부활의 자질구레한 논쟁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면 우리는 부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실 것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 너머의 일입니다. 본 사람도 없고 경험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또 세상의 지식으로 풀어낼 수 없는 신비한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강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가운데 내게 임하면 우리는 살아나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넉넉히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에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와 메시지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우리만 은혜 받고 우리만 잔치를 벌이는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큰 절기라고 하면은 뭐 몇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절이고요, 그 다음에는 추수감사절이고, 그리고 성탄절입니다. 자,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은 어떻게 보면 세상과 함께 나누는 기쁨이 있고 세상 사람들도 함께 쉽게 접근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부활절은 우리끼리만 모여서, 야, 부활 믿냐? 부활 믿는 사람만 모여봐. 우리끼리만 조용히 어떻게 하는 교회 안의 행사로 멈추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활에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에 분명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악하고 어렵고 힘든 이 세상에 우리는 부활의 메시지를 갖고 소망을 전해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부활절날이 결코 체력적으로 만만하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저희가 새벽 예배를, 연합 새벽 예배를 여의도에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광장에서, 저는 여의도 광장이 없어진 것이 참 감사하기도 해요. 그때는 여의도 광장에 있으니까 너무 쉽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항상 여의도에 모여라. 그래서 저희 새벽에 그 이른 시간에 다 일찍 가서 여의도 광장에서 함께 연합 예배를 전 교회가 같이 드리고, 그리고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저희가 언젠가부터 부활절 연합 예배가 없어졌습니다. 각 도시마다 있고 그리고 각 기관마다 연합 예배를 드리지만 한국교회 전체가 드리는 연합 예배는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기는 오늘 비록 우리가 각각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메시지로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능력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와 세상에 전달되기를 원하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국가들과 수많은 피해자들과 어려운 분들과 힘든 사람들이 이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소망을 품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부활절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 우리가 선하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신데, 하나님은 단순히 선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악함과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과 우리에게 있는 부족함들을 선으로 바꾸실 수도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움들, 환난과 고난과 실패와 좌절과 슬픔과 괴로움과 중독과 얼마나 많은 어둠이 있습니까? 그 어둠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빛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죽음의 어둠 속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빛으로 끌어내셨고 다시 생명으로 나오게 하셨으며, 인간이 행한 수많은 악함, 유대인들이 공모했습니다. 모략을 세웠습니다. 주님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모의를 다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그 악함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게 하시는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늘 부활절에 만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중요한 사건들,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는 창세기 50장 20절에 있는 요셉의 고백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활절에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악함과 내게 있는 연약함과 내게 있는 절망을 바꾸셔서 선으로, 소망으로,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여기 요셉을 죽이려고 형들이 별의별 생각들을 다 짰고 그를 결국은 애굽으로 쫓아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러한 증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은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집단 학살을 위해서 모든 모의를 마쳤습니다. 이제 죽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인간의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셔서 유대인들을 살려주시고 유대인들을 높여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느헤미야를 보면은 온갖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도비아와 산발랏이 끊임없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방해를 이겨내게 하셨고 승리하게 하셨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대적하는 자들이 왜 없겠습니까? 하만 같은 사람,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사람들,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애워싸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무덤 안으로 집어넣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이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망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부활의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나를 애워싸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모든 악함이 선함으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부활을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명성교회에 자주 오셨던 프린스턴 신학교의 이상현 박사님은
부활절날 설교를 하시고 다시 자리로 돌아가서 앉으시면서 마음에 늘 그런 생각을 했대요. 부활이 어디 있나? 부활이 어디 가능한가? 이분은 조나단 에드워즈를 연구한 철학자입니다. 신학자입니다. 세계 최고의 권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예수님을 믿어도 부활을 믿을 수 없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딸이 한국에서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게 되면서 이상현 박사님의 마음, 그 신앙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 박사님은 더 이상 부활이 없는 신앙이 아니라 부활을 온전히 붙잡는 신앙을 갖게 되셨고, 지금 연로하셔서 은퇴하셨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 대한 설교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 제자의 성경의 구절을 보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 마음을 연다는 뜻이 부활을 믿지 못하던, 부활을 상상조차 못하던 그 제자들에게 그 부활이 없는 신앙을 깨시고 그 안에 부활의 신앙을 주셨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무덤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들어오시면 부활이 없었던 믿음에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달아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부활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세계관이 깨어지고 여러분의 혼자만이 갖고, 여러분이 갖고 공고한 진들이 무너져서 여러분 그 안으로 복음이 들어가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있는 그런 부활의 기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복음의 부활, 복음의 십자가, 이 복음으로 함께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날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부활의 우리 3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던 그런 믿음에서 벗어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마음으로 믿어 고백하며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시는 은혜를 알게 하시고 또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